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제주에서 1년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제주에 내려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최근에 제주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다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모아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이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2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미 앞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예배를 저희 큰빛교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는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아까 집사님 형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10년 이후에 또 우리 강남교회가 더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10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남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남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강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나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쭉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강남에 우리 강남 성서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이 강남 성서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그 가치 그리고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강남 성서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바로 이 한국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면 이 강남인데 바로 그 강남에 강남 성서 침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서 침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가지는 이 감사 예배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 정말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만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세우셨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이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례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주례의 말씀이 오늘날 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 건강한 부부로서 살아감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킬 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적인 교회는 교리를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 대신에 떡을 떼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이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데 그 주의 만찬의 의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다 같이 들어가셔서 한번 들여보시면 4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continued steadfast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원어로 직역하면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 가르치고 붙잡아야 될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2절에 있는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붙잡아야 될 말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사도들의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교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교리인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이 길 저 길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도착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해도 결국은 하나로 다 뭉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럴듯한 이런 이론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길 저 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길은 이 길 저 길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웨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서침례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된 이유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니까요 아주 그때는 물론 작은 교회였지만 의자도 없고 해서 놀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석이 우리의 놀잇감이었어요. 이거 던지고 돌리고 막 하면서 노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다, 또 주일날 주일이다, 빠지지 않고 여름 성경 학교 당시에는요 저희 있을 때는 새벽 예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름 성경 학교 주일 학교 때인데도 제가 그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녔습니다. 이 여름 성경 학교가 마칠 때쯤 되면 찬양 대회, 암송 대회, 출석 것에 대해 상을 주는데 찬양 대회에서 상 받고 그 암송 대회에서 상 받고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 끝나면 상이 이만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병성아, 너 구원 받았니? 너 오늘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도 나에게 던진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제가 다니는 교회는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누구도 한 사람 나에게 너 구원 받았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이고 그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애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잠시 쉬는 그 기간에 저희 누님이 버스에서 전도를 받고 처음 출석한 교회가 성서침례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님은 놀러 다니기를 무척 좋아했던 시기였는데
버스에서 전도한 자매가 끊임없이 집을 찾아와가지고 양심상 한번 교회 가줘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꽂혀가지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너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한 거죠.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누님 따라서 제가 성서침례 교회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예배 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끝나고 목사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이러면서 이제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손들 수 있어. 이런 자존심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전도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성서침례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죠? 그게 구원교리입니다. 구원교리.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적법하게 법대로 달리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다가 다른 사람의 선을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또 첫 번째로 들어가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감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교리를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교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과 같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에서 벗어나면 마치 경주자가 다른 사람이 달려가야 할 선을 침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죄가 뭐죠? 어원적으로는 이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이 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탈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탈영이 되는 것입니다. 탈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배도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배도의 길을 가게 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앙의 믿음의 교리가 선명하냐 희미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명할수록 신앙이 바로 되고 희미할수록 신앙생활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가 이 교리가 희미해지게 되면 그릇된 열심에 빠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문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리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르침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물론 교훈과 교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닥트린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 사도들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 디다케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는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단수로 기록됐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들은 다양했습니다. 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고 교사들이 다양하고 목회자들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가르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교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단순히 교훈이나 여러 다양한 가르침 모호한 것보다는 이 믿는 바 신앙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성경적으로 닥트린, 교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교리라는 단어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는 거. 다르면 안 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건 달라도 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적용과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적용은. 또 해석하는 부분에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같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적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강남 섬서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크고 좋은 교회들이 이 강남에 얼마나 많아요. 프로그램과 시설들. 여러분 강남 섬서 침례교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같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해요.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 그리고 정말 힘써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할 말씀은 두 번째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지식적인 것이라면 교제는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삶이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우리 성서침례교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지니기 매우 십상입니다. 너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삶을 뒷전에 두고 진리만을 우선에 두고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늘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고 따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 한 가지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강조하지만 두 번째로는 뭘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요. 교제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라. 근데 이 머물다는 단어가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그 교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흩어졌거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제하는 일을 가르치고 힘쓰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그 삶의 모습을 44절과 45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교제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4절과 45절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뭐도 있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가 됩니다.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제가 있는 교회. 교제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한 경험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제를 멀리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교제하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교제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거나 영적인 원리나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인 것입니다. 나눔. 사랑의 실천은 뭘로 이루어져요?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눔으로 이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44절과 45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한 번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의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진짜 구원자,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들에게 거할 집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도구들이 필요로 되었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가정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고 빈 방이 있으면 그 빈 방을 내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놓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도구들을 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모습은 서신서에 나오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일들이 없었어요. 3,000명, 5,000명, 막 더 많은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구원받고 거기에 머물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만 보고 왜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느냐? 나 지금 어려운데. 왜 안 나누냐? 사랑이 있니? 없니? 막 이러는 것은요. 그것은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도둑놈 신법입니다. 무슨 신법? 도둑놈 신법. 성경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도 않고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우리의 현실로 옮겨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일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나 원리는 뭐냐? 원리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재산은 팔지 않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교제 속에서 누군가 필요가 채우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누구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돌보아주고 만나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밥 함께 사줄 필요가 있으면 밥을 하나 사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섬기고 싶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어떻게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마저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당시에 아름답고 멋진 교회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남이 부유한 곳이지만 물질적인 필요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영적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실천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여기 빵을 떼는 일을 꾸준히 지속하라고 말씀. 빵을 떼는 일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 앞서 기억해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한 몸. 주의 만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리 중에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배직에 두고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멤버십을 가진 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멤버들만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을 할 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떡을 뗄 때 그 떡은 반드시 한 덩어리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에서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뭐예요? 하나씩 떼어가지고 나눔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 시간 정결케 함으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뭐예요? 주의 만찬 시간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2장 18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물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 분리적인 요소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각각의 다른 환경과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 그 다음에 성품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요소 중 베이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초 위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뭐냐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총론적인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실생활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말씀,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에요. 에베소 말씀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려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이 빵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이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 음식을 먹고는 또 우리가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니에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인 스피릿을 가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평가하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나만 잘난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요, 못난 구석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 여기서 허물을 찾으려면요,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수도 없이. 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도 허물을 찾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허물을 찾는 곳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요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주의 만찬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됨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예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하기를,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오직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인 것입니다. 예, 강남교회는 어떻게 해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승화될까요? 이 하나됨이 무엇을 통해서 승화될까? 그게 예배를 통해서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소로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두고 했죠. 에베소서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였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럼 몸인 성전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삶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일 때는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요즘 중요하게 회두되어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이 사회가 그것을 조장하면서도 또 중요한 게, 이런 사회일수록 강조되는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근데 소통과 함께 같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철로의 철길과 같아서 따로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는 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단어, 소통과 공감, 이것이 오늘날 시대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제시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일방 통행은 이건 아날로그식이에요. 지금은 디지털, 서로 쌍방으로 오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디지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네.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아니고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지만요, 아유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자꾸 오시네. 예. 뭐냐면 말씀을 보기는 잘하시는데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잘하지 않는 일 여기 있어요. 말씀은 열심히 봅니다. 보면 되니까. 근데 기도하는 건 자신이 가서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도들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41절과 47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4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그리고 정말 이 가시적인 교회, 정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시작을 뭐냐면 41절로 구원받은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교제와 그리고 주의 만찬과 기도를 힘썼다는 말씀이 기록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쫙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또 날마다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야 계속 가르치죠. 여러분 계속 두고 여기 계신 분들 계속 두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물론 좋죠. 그죠? 근데 같은 말씀 계속 들으면 아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전해지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 여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와 그리고 주의 만찬과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게 되는 이런 일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호감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구원받은 사람. 교회 사명이 뭐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왜 교리를 붙잡아야 돼?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왜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가 하나 되는 주의 만찬 구원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강남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시고 귀한 사역 이루게 하셔서 앞으로 이 강남 지역의 영적인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